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9월달, 10월달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찍 드린 교회가 늦게 드리는 교회 보고 뭐라고 하던데 그거는 교회에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대형 교회가 하는 일은 다 맞는 것이 아닌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한량없이 자비하심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림이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지난 날 동안에 참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절기마다 깊은 의미가 있고 감사드려야 할 제목들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니 이 추수감사절 날에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지난 봄, 지난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초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볼 때에 생각해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마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인지 공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참으로 빠질 수 없는 고백이 있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 몸을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던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야 할 분이 계신데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먹고 입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이 공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기를 이렇게 바람을 쐬울 수 있도록 그 공기를 우리가 흡입할 수 있도록 주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약해서 호흡이 곤란할 때도 참 힘든데 만약에 이 땅에 공기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아무튼 바람도 필요했고 햇볕도 필요하고 또 많은 비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같은 또 폭풍우 같은 속에서도 많은 과일들, 많은 채소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여러 가지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 입고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을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107편 말씀 1절로 9절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진 이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속성상 그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감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는 걸 믿고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무궁하신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지나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몰라요. 그 경험을 제가 했잖아요. 며칠 전에. 예.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깊고도 놀랍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예레미야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사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건강이 넘치는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어떤 지병을 갖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치아로 인한 고통은 사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컸지만 제가 23년도 3월 말경 사순절 시작이 될 때 그때도 그것도 죽음과 같았어요. 사실 24시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속해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산다는 거는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 어떻게 살았지? 누가 살렸어? 하나님이 살렸어. 근데 저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나 죽을 것 같고 벌벌 떨고 무서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게는. 좀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못 먹고 그냥 고통스럽게 그런 날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더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9월 둘째 주일에 성대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옛날 목소리를 쓰기를 원한다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해도 제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의사 얘기예요.
자긴 수술하면 수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 날 쓰시려고 세우셨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안 그러면 이 목소리로다가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도 주일마다 설교할 때는 음을 평상시 5도 음밖에 안 났다면은 한 그래도 30도 음까지는 설교 시간만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단번에 고쳐주셨잖아요.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있다가 11월 3일 날 뭐 제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스텐트 그 시술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의사들이 병원에서 분출을 다투며 이렇게 서두를까?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몰랐고, 뭐 내가 무슨 심근경색이야? 전 그런 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어딘가에 쓸 뭐가 있어서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생각하니,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크게 감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렇게 좀 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옛날 그 설교 노트 제가 했던 거를 해서 나눴고, 오늘은 그래도 해롱해롱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가 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는 이렇게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건강하겠다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뭐 여러 가지 한다 해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걸 믿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안에서 생명이 다해가는 어떠한 위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구나. 내 생명을 아무리 위협하고 이와 같이 저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악한 것들이 많았는지,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확신을 갖고 살아왔어요. 수없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많은 계획으로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저를 보시면 주님의 기적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예, 왜냐, 죽을 급이 많이 넘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셨어요. 이 시편에 이게 시간서라는 말씀이잖아요. 전부 찬양하라 찬양하라. 다윗이 그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어려움 속에 죽을 고비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였어요.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록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덤벼들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흘러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짖음이 있을 때, 광야는 험한 길이에요. 빈들 방과 같아요. 그곳에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평탄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광야라는 곳은요, 방황과 굶주림과 고통과 목마름과 영혼의 그 피곤함, 아주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곳으로서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뭘 광야야.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좋은데 그렇게만 할 말이 없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한순간도 맥을 놓지 말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여러분들 내 편 해보세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죽음이란 광야의 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은 수없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예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서 찬양을 드리고 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삶에서 묻어나야 돼요. 우리 얼굴 표정만 봐도 저는 느껴요. 하나님만큼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눈빛에서 어디에서 다 하는 거를 그냥 보여줘요. 읽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깊이 더 깨닫고 밝은 미소로 밝게 살아가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7편 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8절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행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어떤 걸 주신다?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이 말씀만 읽어도 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아빠 합니까? 저는 요즘 잘 그래요. 아빠 나 왔어요. 아빠 오늘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까워져 보세요. 막 기도 시간 옛날처럼 제가 많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쌓아지는 그 기도 속에서 그런 얘기도 언젠가 제가 한 것 같아요. 기도는 은행에다 저축하는 통장과 같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기도 많이 해놓고 내가 위급할 때 꺼내 쓰는 돈이야. 기도가 카드란 말이야. 우리 카드만 있으면 막 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내 마음 깊이 새기고
아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특별히 감사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초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내 스스로 내가 알지 못하게 이 깊은 곳에서 해피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말씀을 드리면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격스러운 구원을 얻은 거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돈 없어도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으로 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이 소고치며 뭐 아주 찬양하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그 마음처럼 찬양하잖아요. 예쁘게. 슬프나 괴로우나 그 표정이 하나도 없어.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번데기 얼굴처럼 하면 뭐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야, 너 그러려면 찬양하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다리 관절 수술했을 때 예. 아니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웃으세요?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가 웃는 거지 뭐. 그래야 돼요. 뭐 조금만 이래도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냥 이마에 주름 그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난을 참으로 이길 수 있어요. 찬양이 왜 찬양하냐? 이 찬양이요, 나의 고통과 아픔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력이 너무나 강해요.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긍휼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이 신령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해.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해요. 기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찬송가 성경 펴놓고 찬송가 가사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목소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몇 장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불렀는데 괜찮아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오늘 찬양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서 목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뼈졌어.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찬양하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특권이라는 걸 믿고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갈 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삶이 마치 광야의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런 곳과 같아서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처럼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우리는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긍휼하신가, 자비하신가, 우리에게 베푸실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에 찬양이 나올 것이고 감사가 나올 것이고 나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둠과 같은 이런 감옥 같은 이런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십니다. 또 한 가지, 범죄로 인한 영육 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마치 풍랑을 만난 선원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살이에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파도 속에 있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시련이나 정신적인 고난이나 영적인 아픔 등 그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절망할 수는 없어요.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내 능력의 주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신데, 이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수많은 환경 속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어느 날인가 내 입술을 열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저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